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 같은 내용 때문에 바울이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어떤 오해를 많이 받냐면요. 바울이 여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가르친다는 그러한 평가를 바울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보게 되면요.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부터 만드신 여자와 남자의 차이를 바울은 그것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은 차별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등하고 또 열등감도 있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요, 항상 평등을 강조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여자들하고 아이들하고 종들이 참여하는 모임이 없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허락이 되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세웠던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것을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적이나 사회적 지위나 성별이나 경제적 지위나 모든 것을 상관하지 않고 다 함께 구별 없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고 모임을 갖게 했는데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던 모임이 이루어졌던 곳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여자들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하고 또 유대인들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고 종들하고 또 주인들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그랬던 곳이 교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바울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평등감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26절하고 27절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다 있었죠. 뭐 이방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어린아이들, 뭐 여자들, 종들, 주인들 다 있었는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은 당신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 똑같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은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굳이 이런 말을 할까요? 당시 사회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같습니다. 동급입니다. 평등합니다. 라고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러한 신학이, 이러한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자유함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함이라는 것이 때로는 도가 넘쳐가지고 예배 질서를 무너뜨릴 때가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고린도라는 도시는 무척이나 성적으로 문란했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문란한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도 자유함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스며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예배 기본 목적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을 강조를 하면서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봐야 되고요. 그 사회적 배경을 봐야 되고 그런 것을 다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보지 않고 오늘 사회하고 비교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해석하다 보면은 오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잘못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었을 때 고린도 교회를 떠났죠. 고린도라는 도시를 떠나가지고 에베소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2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런 말을 하죠. 자신이 교회에 있었을 때 가르쳤던 것을 이 교인들이 기억을 하고 따르고 있는 것을 칭찬을 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느라.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시끌시끌했던 교회고요. 그랬던 교회였는데 잘하는 것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칭찬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이제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예배 때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요. 어떤 여자들이 다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어떤 여자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하는데 그게 방해가 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하러 와가지고 저 사람들 뭐야 하면서 시끌시끌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옆을 돌아보면서 저거 무슨 일이야 하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5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자들이라 그러는데요. 이것을 솔직히 헬라어에서는 여자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아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많이 이제 아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결혼한 여자들이 아내를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머리에 쓴 것을 벗거나 짧은 머리로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자들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할 때 모자 안 쓰고 그런 거 머리에 쓰는 거 안 쓰고 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고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문화에서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당시 문화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서론을 그렇게 길게 말씀드렸던 것이 당시 문화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여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하면은 결혼한 아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나오는 여자라는 단어를 아내로 해석하는 것이 더 우리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데요. 당시 몇 아내들이 질서를 어기는 그 사회적인 질서를 어기는 그러한 또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절에 질서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서 말을 합니다. 여기서 또 단어를 잘못 해석을 하면요 이상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머리라는 것은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많이 잘못 해석하는 말씀이 되겠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하니까 여자보다 남자가 위다라고서 그렇게들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것은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우월감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보고 말할 때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급이십니다. 위아래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머리라는 것을 누가 위고 누가 밑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어떤 해석이 나옵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위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하면 잘못된 신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머리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은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게 순종을 하셨던 것 같이 그때 기억을 하시죠? 순종은 복종이 아닙니다. 복종은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복종이고요. 순종이라는 것은 동급의 사람이 질서를 위해서 순종을 하는 것을 그것을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 동급이시지만은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것 같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여기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열등해서가 아니고 남편이 우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또 좋을까 하니까 예를 들 때 이렇게 예를 들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축구를 요즘에 또 한국 축구가 또 굉장히 잘하고 있어가지고 참 좋은 소식이 막 들리고 있는데요. 축구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축구를 하는데 축구팀에 보면은 캡틴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캡틴이라는 선수는요, 다른 선수들보다 뭐가 잘하거나 우월하거나 그런 의미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캡틴이라는 사람이 누가 와서 뭐라고 막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 캡틴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 팀이 전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잘 움직이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캡틴인 것이에요. 그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선수가 있고 수비하는 선수가 있고 중간에 있는 선수가 있는 것처럼 축구팀에서도 캡틴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남편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선수들이지만은 또 그것을 그 가정이나 그러한 기관의 좋은 질서와 잘 되는 팀 운영을 위해서 한 사람이 그것을 맡아서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남편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서나 어느 조직에서나 꼭 필요한 것입니다. 조직에 있어서 누가 앞에 서가지고 이것을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조직이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할 수가 있는데 그 조직에서 누가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역할을 누가 맡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맡아주셨었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남편이 그것을 맡으라라고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것을 인정을 하고 따르고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인데 근데 어떤 아내들은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예배하라고 오면서 머리에 쓰는 것을 쓰지 않고 있었던 것이에요. 당시에는 문화가 그런 머리에 쓰는 것을 쓰고 있었었는데 이것이 문제됐던 것은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라는 그곳에서 문제가 됐던 이유는 당시 고린도에서 매춘부를 하고 있었던 창녀로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그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것을 쓰지 않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머리를 길게 안 하고 당시에는 길게 하는 것이 문화였었는데 그 머리를 자르고 짧게 하고 다니고 있었고 머리에 쓰는 것을 쓰지 않았던 것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어떤 여자들이 예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우리의 문화로 봤을 때 이제 예를 든다면요.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결혼한 사람들이 남편이나 아내들이나 결혼했으면은 그 결혼했다는 표시로 무엇을 하고 다닙니까? 반지를 끼고 다니죠. 반지를 끼고 다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국 문화보다 미국 문화에서 그게 더 강한 것 같아요. 한국 문화에서는 또 반지를 빼놓고 다닐 때도 많이 있고 하지만은 미국 문화에서는 결혼한 사람이 반지를 안 끼고 다니면은 오해를 합니다. 저 사람 결혼을 안 한 사람이구나라고 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미혼자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당시에 예배를 하러 들어왔던 여자들 중에서 특히 결혼한 아내들이 어떤 사람들이 머리에 모자를 쓰지 않으면 모자가 아니라 가리는 것을 쓰지 않으면서 예배를 했던 것이에요. 그것은 결혼했으면서 반지를 일부러 빼놓고 다니면서 교회 모임에 왔던 것과 같다라고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나오죠. 남편의 명예를 위해서 같이 결혼한 그 남편의 명예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머리를 가려라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려라라고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모든 장소에서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질서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만찬에서도 질서가 없었고 또 성령 은사 받은 그것을 사용해서 사역을 하는데도 질서가 많이 없었는데 예배를 드릴 때도 질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질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기를 원하고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그러한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있고 또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가 주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